구약 시대는 움직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 성막은 왜 지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게 했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성막은 텐트였어요. 예, 천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성막의 기구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치수와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만들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는 건물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어딜까요? 오늘날의 성전은, 오늘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교회. 예,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이지, 이 건물이죠. 이 교회 자체가 성전은 아니에요. 어디가 성전이냐면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의 심령,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까? 아무나 일할 수 없었어요.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 부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성막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가 같아요. 근데 성막은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하나님 안에 울타리가 있고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이 몇 개요? 문이 하나, 들어가는 문이 하나. 어쪽에 있냐면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는 불교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모든 종교는 하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잖아요. 불교, 유교, 도교, 모든 다른 종교도 종교만 다르지 길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길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양의 문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뛰어넘어서 오거나 그러면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이 성막의 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죄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번제 태우는 그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에는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불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양 위에 죄인이 안수를 해요. 죄를 전가시키고 그 내 죄 대신 이 양이 죽어요. 그 양의 목을 칼로 찔러요. 누가? 그 양을 가지고 온 죄인이. 그러면 양이 죽지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각을 떠요.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다 불로 태워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왜?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씻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으면 우리가 깨끗합니까? 내가 또 거짓말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고 살아요.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는 용서받게 돼요. 용서받을 길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계속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 드리죠. 이것이 마치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금 촛대가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거기에 감람유 기름을 부어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타올라요. 금 촛대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셔서 성령이 조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조명이 계속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이 등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이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거기다가 진설병이라고 올려놔요. 제사장들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교체하는데 그 떡을 먹어요, 제사장들이.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늘 정결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이게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정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데 그게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 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그 향불이 계속 피어 올라가요. 이 향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해요. 이 향불은 꺼지지 않아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전 안에 사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의 이 향로의 향은 꺼트리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안 떨어지게 늘 붓고, 그 다음에 진설병의 떡을 계속 교체해주고, 그리고 향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법궤 위에 뿌려요. 금으로 만드는 뚜껑이 있는데 거기다 뿌리고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 덮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비어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전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늘 정결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성전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다투기를 잘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성전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은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아마 싸우면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끼리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가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족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어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과 그리고 다툼과 그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던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이유는 성전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런 큰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가까운 이제 남양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있는 이 목사님 계속 모시고 있고 싶고 아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분열시키고 나눠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아비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하는 것은 배후에 악한 사단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정말 강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이제 내가 성전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떨 때 근심하게 하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내가 내 정욕대로 하나님을 떠날 때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셔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 우상을 섬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돼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여러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서기 70년에 그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 하나님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임하시게 되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열렸어요. 그때 많은 그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 사이의 휘장이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성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족속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룩한 집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심령이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옛날에 제가 아는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흰머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염색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 품으라 그래가지고 이 내 모든 물려받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 이 몸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흰머리 그대로 유지해야지 내가 뭘 바꾸고 뭐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함부로 뭐 몸에 칼 내는 뭐 그런 일도 없고 자기는 그냥 그래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이렇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몸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원래 하나님과 잘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나누며 살게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었는데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게 되었고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종로 살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게 사단 죽이고 우리를 거짓말해서 우리를 자꾸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뭘 하게 하겠어요? 우리 몸도 망가뜨려요. 정신도 망가뜨려요. 몸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뭐예요? 마약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건 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 일. 운동도 하세요, 열심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잠도 좀 잘 자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유지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은수를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했더니 어제 잠을 8시간을 잤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잤더니 얼굴이 이제 뽀샤시해지고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오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되죠. 오늘 보니까 은수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꼭 잠을 자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파민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때 키도 크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안 자고 공부한다고 너무 있지만 안 돼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을 잘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내 몸을 더럽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그 내 몸을 더럽히는 것 보면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죠. 내가 보는 것들을 더러운 걸 보지 마세요. 깨끗한 걸 많이 보시고 아름다운 자연 많이 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과 육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중독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중독을 넣어줘요. 미디어 중독,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 뿐만 아니라 쇼핑 중독도 있더라고요. 뭐 쇼핑 중독도 있고 뭐 운동 중독도 있대요. 등산 중독도 있대요. 그 중독은 또 안 좋대요. 왜냐면 중독은 뭐냐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냥 난 매여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성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 딱 보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보면 눈빛과 표정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해요. 저는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전된 우리 자신을 잘 가꾸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쉬지 마시고 그러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가 환영해드리고 내 마음에서 늘 그분과 대화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고 때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성전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다 헐어버리고 뭐만 하면 동쪽에 있는 성벽이 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이 통곡의 벽이 그때 그 남아있는 한쪽 벽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성전을 더럽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으셨어요. 성전 나가게 열으시고 우리 자신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